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119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연으로서 간절한 소망과 기대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 등장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 각자 갖고 있는 답을 내놓으시겠죠?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122절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보증해 주시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시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보증을 갈망할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보증하시면 우린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 없다는 것이죠. 삶이 걱정 없으니 당연히 당당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증하시면 삶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미래를 책임지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신다는 말 한마디에 인생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미래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보증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증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보증하고 책임진다면요, 어렵고 피곤한 삶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면 나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어요. 122절 하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인생은 뭘 얻어요? 복을 얻어요. 그리고 또 교만한 자가 박해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한 인생에는 복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며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요, 첫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의 보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시인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일까요? 12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아멘. 시인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 원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을 계속 배워서 깨닫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갈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새겨놓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 아니면 해와 달과 별들과 나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 정말 하나님 뜻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해 뜨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통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미련하고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조금 더 본문의 시인은 왜 이렇게 두 번째 소원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알면 보이는 상황 때문에, 느끼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위대한 복이죠. 그러기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에서 시인의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일까요? 125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인의 세 번째 소원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보석을 모으는 것이고 구슬을 모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 모은 구슬이나 모은 보석을 한 줄로 꿰는 일입니다.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큰 은혜지만 깨달음을 얻게 되면 몇 배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허무한 지식이기 때문에 시인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배울 때, 들을 때, 볼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지식은 많지 않을지라도 주와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부디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시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마시고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기를, 또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수준 높은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생활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기쁘게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보는 것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입니다. 주님이시여 죄와는 멀어지도록 주님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